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이제 채플 시간에 조금 일찍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다가 놓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를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 구절을 읽고 언뜻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니까 그가 가르치고 설교하기 전에 한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텐데 여기에는 고난이 전제되는 거구나. 내가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쭉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죠. 다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 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고난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게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목양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목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었나,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는 말이죠. 사실은 야곱과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출애굽부터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1번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종종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죠? 이건 분명히 출애굽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해 내셨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셨습니다. 시편 74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이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시면서부터 그들의 목자이셨습니다. 시편 78편 51절 52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죠. 출애굽이죠. 시편 63편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그의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다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근거가 돼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양무리로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100편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은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면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면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목자로 오실 거다. 목자로 오실 거다. 시편 40편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는 목자로 오신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스가랴 13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돼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할 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목자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속량제물로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난이 없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지금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목자십니까?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그분은 자신의 목자라는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양이라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사실은 그 이후로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이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에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된 겁니다. 목자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없죠, 그죠? 제가 거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보통 부족함이 없다고 그럴 때는 목적어가 다 붙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거기 원래 우리말에 번역할 때 빠졌는데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기도 아무것이란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목적어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어놨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은 만큼만 거둔. 여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 설명이 없죠. 그러나 뭔지 우리가 알죠. 이거 만나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맥을 봐야죠. 다시 말하면 1절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6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설명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겠죠. 2절,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되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거를 다윗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제가 2015년도에 항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7개월을 쉰 적이 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암 환자가 되면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죠.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시편 1편과 23편과 121편을 늘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외웠던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이 구절을 외우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정말 평안이 와요. 더 이상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이제 환자 대기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다 암 환자들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다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이제 그러죠. 뭐가 좋다더라, 뭘 해봐라, 뭐 어디 가봐라, 어떤 의사 찾아가봐라. 그러다가도 또 어떤 그 사람 죽었다더라.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만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저도 두렵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대기실에 안 들어가고 그 맨 출입구에 바로 옆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시편 1편, 23편, 121편을 맨날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우면 평안이 와요. 그 두려움이 다 거쳐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면서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뭘 해도 늘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제가 그때 이 시편을 수도 없이 하여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그랬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였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던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내주고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한테 뭐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뭘 아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은 목양 사역입니다. 목양 사역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목양입니다.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거기 교회 사역에서 피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이란 제목을 보시면 그 목자의 희생과 고난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회 사역을 목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장 또는 양들의 큰 목자로 불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가 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양 비유에서 핵심은 양들을 위한 목자의 희생과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죠? 고난 받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목자로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따라 부르던 그거가 좀 다르죠, 그죠? 이건 이제 목자로서 나를 따라와라. 목자로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너도 나와 같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받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없는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없는데 그들이 나의 양도 아니고 나도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신 고난이 교회를 구속하기에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 교회를 구속하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것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면 자꾸 두려워질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넘칩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큽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고난도 많았던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해서 그 고난을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런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난의 본이 된 목회자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대단하다, 참 굉장히 유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뭐 사역도 많고 뭐 여기저기 뭐 강의도 많고 뭐 유명하고 이러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사역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마틴 로이 존스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서 그가 겪었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그는 에버라본에 있을 때 과도한 사역으로 그 40대에 아주 지나치게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니까 과도한 사역으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2번이나 설교를 끝내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할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갔을 때는 사역을 시작한 뒤로 7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독일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급속히 감소했어요. 다 런던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하도 폭격이 심하니까 벗어나고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교회 내부에 갈등도 생기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 책에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고 힘들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그 웨스턴 챔플에서 죽을 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계속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을 또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회심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교인들 중에 일어나고 교인 수가 점점 자꾸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그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죠. 사실은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때로는 좀 고립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로이 존스를 떠나기도 하고 뭐 등등 하여튼 굉장히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사실은 이때였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공격을 당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들이 다 실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등을 지고 자신에 대해서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이 믿는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말이 간단하지만 이 사람이 겪은 것들을 다 우리가 직접 옆에서 본다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찰스 스펄전 한번 보세요. 그는 35세 때 처음 통풍을 경험한 후로 35세 때 경험했어요. 거의 인생의 3분의 1 시간을 그로 인한 고통이나 질병 때문에 설교단을 비워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3분의 1을 비워야 했다. 그래서 종종 프랑스 남부에 있는 휴양지로 떠나서 휴양을 해야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1878년부터 이듬해까지는 특히나 고난의 해였다. 부인 수산나 톰슨은 결혼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장애를 얻은 후로 남편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오는 거야. 부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런던 사역 초기부터 스펄전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 로열 서리 가든스 음악홀에서 예배 중에 7명이 죽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아마 뭐 이렇게 좀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워낙 사람이 많이 모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7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설교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혼자서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가 빌립보서의 어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고 다시 강단에 서게 되고 뭐 이러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중생설 논쟁과 내리막길 논쟁을 겪으면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니까 스펄전도 비슷한데 말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존 파이퍼는 스펄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펄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은 스펄전은 어떻게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근데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안에 없지만 제가 라일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일은 원래 그 은행장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았죠. 대저택에 살던 그런 친구였고, 영국의 아주 최고급 그 스쿨을 거쳤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의 경영하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부채를 안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비참한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왜 성공의 사제가 됐냐?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제가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됐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3년도 못 돼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지고는 10년 후에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처의 자녀와 뭐 둘째 부인의 자녀에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목회를 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일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했던, 적어도 내 아내가 죽기 전 5년간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비탄하고 염려했는지 헤아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휴일에 쉼과 휴양을 가져본 적이 결코 없다. 저녁에 3명의 사내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일은 전적으로 내 몫이 되었다. 사실 모든 상황이 나의 심신을 짓눌렀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종종 의심이 들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 시기에 출간된 그 설교집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복음주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쉬질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역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둘째 아내가 죽고 세 번째 아내가 또 결혼하죠, 사실은. 그리고 다행히도 이 세 번째 아내는 라일이 죽기 1년 전에 먼저 죽지만 그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거기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젊은 시절 2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마스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건강 상태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기력이 쇠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원래 뭐 좋지도 않았지만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빨리 쉬고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기적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주일날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첫날 저녁에 했어요. 목소리가 괜찮던데? 내가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는 이 얘기들이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는 잘 알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과로하고 지쳐 있어서 그래요. 노샘턴에서의 사역 중에는 인디언의 공격으로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저는 이거 전기 읽다가 이게 느껴져요. 아니, 언제 인디언이 습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때로 습격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와중에 1748년에는 사랑하는 딸 제루사가 급성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같은 해 성찬식 참여 자격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가 많은 고통을 당한 끝에 결국 1750년 노샘턴 교회에서 해고당하고 말았다.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물론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고당해서 결국은 이제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더 개척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에드워즈의 저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작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자, 칼뱅을 보겠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처음에 사역 좀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랬다가 스트라스부르 갔나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1741년에 제네바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1년부터 46년까지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하죠. 그죠? 그래서 개혁이 잘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근데 개혁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개혁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그만큼 이제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반대 세력과 이렇게 싸워야 됐고, 실제로 보면 결국은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서 칼빈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몰려갔지만 마지막 상황에 이 투표에서 이겼어요. 칼빈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그 제네바시 투표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칼빈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죽기 전까지니까 뭐 한 9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비록 좀 원만한 시기를 보내긴 하는데, 칼빈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칼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그 권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권징을 해보니까 권징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겠어요. 권징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칼빈은 그걸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근데 제가 그 칼빈 전기 읽다가, 칼빈이 이제 1555년 거기 말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그 1555년에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칼빈 지지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해거든요. 근데 그의 말에 칼빈이 쓴 편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갈등이 세르베투스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 베스트팔 및 동료와 겪는 갈등보다 큽니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있을 정도를 넘고 그들의 열정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이웃에게 영원히 괴롭힘 당하는 이 교황주의자에게 한번 화형당해 죽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맡은 일의 부담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슬픈 일로 고통당하고 주제넘는 요구들로 방해받으면서 무너지고 있음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들은 제게 단 한순간의 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게 위안이 하나 있다면 죽음이 곧 찾아와 이 모든 어려운 일에서 저를 건져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거 읽고 나는데, 진짜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칼빈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냥 칼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런 수없는 고통을 겪은, 여러분 아시죠? 칼빈이 워낙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했겠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사실은 고난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 총장님이나 저 같은 우리 김추성 교수님 같은 이런 세대들은 사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힘든 게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상이 되고 모든 게 여건이 좋아진 상황에 자라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고난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고난받은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일 때문에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도 부딪히세요. 용감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다 보면 이제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고난과 맞서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커리어를 쌓아가고 무슨 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 어떤 사역에 나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얼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첫째, 성경 읽기와 묵상을 꼭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신학생 때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읽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큐티하는 거 반대합니다. 큐티는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성경 읽기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어요. 마틴 루이 존스, 존 스타트, 무슨 프란시스 셰퍼, 루터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 다 성경 읽기 한 사람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존 파이퍼 내비게이터 성경 읽기 표 따라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에요. 다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큐티는 최근에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는 어림없어요. 성경 읽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표를 갖고 그것에 따라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표는 얼마든지 있죠. 뭐 맥체인의 성경 읽기 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매년 줍니다. 저희 교회 성경 읽기 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성경 읽기 표를 찾아서 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가 변하고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능력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성경 읽기 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15년 동안을 매일 새벽 기도 때 1시간씩을 제일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항암 치료받고 나서부터는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안 걸르고 매일 제일 큰 소리.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소리 큰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경쟁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셨어. 몇 년 계시다가. 근데 그분이 저를 못 잊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동지라. 너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 몰라요. 목회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뭐 속상하고 많잖아요. 기도할 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다 안고 사는 거 다 안고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권한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책은요 사실은 좋은 책은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존 파이퍼가 왜 존 파이퍼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에드워즈의 책을 읽다가 한 줄에 변한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는 그러죠. 책 한 권이 바뀐다. 아니, 한 권 필요 없다. 한 문장이면 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 다 바꾼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파이퍼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파이퍼 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파이퍼 책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되네. 기도해야 되네. 이 정도에서는 어림도 없네. 그 사람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물론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나 이런 사람 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분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시시한 책 읽지 말고 좋은 저자들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된다고. 전기를 읽다가 눈물을 흘려봐야 돼. 전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니까. 사역에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로이 존스의 일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로이 존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맏딸, 장녀가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 강연한 내용이 약물이 소원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얇은 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런 대목이 있죠. 이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네 아버지 뭐하니?
네 아버지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얘도 이제 대답을 하려고 준비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지나갔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와서 집에 와가지고 울었다는 거야.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야, 자기가. 왜 울었냐? 네 아버지 뭐하니? 그러면 대답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야. 네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요, 책 읽는 사람이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책을 읽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합신 출신들이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요즘에 좀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에드워즈, 그동안에 제가 에드워즈, 마틴 로이 존스, 찰스 헤던 스펄전, 제이시 라일, 그다음에 존 칼빈, 올해는 존 메가더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뭐 많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뭐 청교도들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도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야도 넓고 여러분의 설교가 변하고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목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양무리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목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이 신앙의 과정 속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